우리 교회가 1년에 2번 우리 새 가족들을 이제 전도하는 일에 총동원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이 있어요. 뭐 관심 갖고 교회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활절기를 앞두고 우리 새 생명 전도 축제, 그다음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는 한 영혼 추수의 날,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하는데 이게 하나의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처럼 으쌰으쌰하게 동기부여하는 그런 일들을 좀 줄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그 시기에 맞춰서 그냥 한두 분, 뭐 두세 분 정도 이렇게 가족들도 데려오고 하시지만 그 외에는 그냥 여느 주일과 별로 다를 게 없다. TV라도 걸어놔야 되나. 다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품을 큰 걸 걸고 뭐 상품권을 드려야 전도를 좀 하실라나. 근데 어쨌든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어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꾸준히 해 나가야 될 일인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주자. 그런 뜻에서 우리 총동원 전도 주간을 1년에 2번 하는데요. 여러분들 좀 같이 움직이셔서 이 날을 앞두고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두 주 전에 광고 듣고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이제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 아닙니까? 이제 9월 초 되었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신방도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미리 사람을 정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목적은 한 영혼을 초청하는 거예요. 뭐 여러 사람 내가 전도 많이 해서 뭐 전도 왕 되자, 그게 아니라 내 옆에 한 명, 가족 한 명, 친구 한 명, 이웃 한 명 교회로 좀 초청하는 날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미리 작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태신자 전도인데 내가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그냥 가서 교회 갈래? 안 가. 그럼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고 작전도 좀 짜고, 그래서 그날 디데이에 교회 꼭 초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 원하시면 좋은 선물이라도 걸어 놓을게요.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 한 명을 초청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번 한영원 추수의 날 꼭 가족, 이웃 초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전도의 방법이 다양하게 있지만 기본적인 정신은 그래요.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대상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리스트 같은 걸 이제 정해놓고 그 대상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1년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려고 하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 1년에 딱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하겠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교회에 섬기면서 직분도 받았는데 1년에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한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거창한 목표 아니어도 1년에 한 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잘 정착해서 뿌리 내리면 더없이 좋고 감사하겠지만 그리 아니 되을지라도 한 명이라도 교회에 인도하겠다. 그 정도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는 임직을 할 때 전도 몇 명 했느냐, 그 전도에 대한 점수, 고가 점수 먹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수하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그런 게 아니어도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정하세요. 그리고 품고 기도하시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일단 초청을 하세요. 되든 안 되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고, 단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명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 제가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전도의 진정한 동기가 뭐냐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 겁니다. 전도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데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동기가 잘못된 경우도 적지 않이 있어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아까 말했지만 교회 이벤트니까, 누구 뭐 체면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동기를 좀 훼손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빈자리를 채우는 게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게 전도의 목적이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고 거기 아멘 하셔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빈자리 채우면 물론 그게 천국의 빈자리 채우는 것 되겠지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교회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 전도한다?
그건 동기부여가 잘못된 거죠. 천국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를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회 초청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분이 나갈 수 있는 가까이에 있는 교회나 또는 더 원하는 교회 얼마든지 나가서 출석해서 거기서 신앙생활 해도 되잖아요. 우리 교회 빈자리 채워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의 의미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 빈자리 있어요, 거기 채워주세요 하는 기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이 목적을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영혼을 찾는 건가? 아니면은 교인을 찾는 건가? 답이 뭐죠? 영혼을 찾는 거죠. 우리 교인을 찾는 게 아니고 영혼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방전도 할 때 길에서 다른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는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전도 나오셨군요. 수고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시나요? 그렇죠.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도할 때 이웃 교회 분이 왜 여기 전도하러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싫어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전도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중복되면 어떻고 장소가 중복되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까이에서 전도하는데 좀 더 멀리 떨어진 교회 어떤 분이 나오셔서 왜 여기서 전도해요? 우리가 하는 날이고 우리가 하는 장소인데, 그랬다고 그래서 이분은 전도의 동기를 참 잘못 알고 있나 보다. 마치 무슨 나발이 같이 맞아. 여기 내 나발이니까 여기 와서 전도하지 마시오. 그런 것처럼 말이죠. 기업 경쟁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론이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신학 공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주적인 교회도 말씀드렸잖아요. 보편적인 교회.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할 때 거룩한 공교회와 할 때 그게 우주적인 교회를 말해요. 전 세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런 교회 안에 지역교회인 우리 명성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거지, 내 교회만 있고 또 남의 교회는 아예 몰라라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여러분,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이 지역의 교회들이 모두 다 평안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교회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교회 좀 문제 있대,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로 좀 안 오나? 호기심 갖고 관심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 건강해야지,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그러는 사람 절대 좋은 신자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흡수된다고 교회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교회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고,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에 이상한 말을 전파한다든지 이상한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들춰보고 뒤돌아보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보시면 바리새인들도 전도를 했어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좋은 열정 있는 신앙인인 줄 아십니까? 그런 종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다 훌륭한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만 건전한 척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들도 나가서 막 전도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지옥 백성이 되게 한다. 너희보다 더 큰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외식하고 종교 체면에 빠져가지고 외식하고 위선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까지 나오시면 더 그런 분일 줄로 믿습니다. 은근히 가을 되니까 이제 새벽기도 인원이 더 늘었으면 해서 말씀드려 봐요. 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주 사역이 12명 제자 훈련 시키신 거고 다니시면서 복음 전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위임하신 겁니다. 위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자 훈련 안 하고 교회가 전도 안 하고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정면에서 거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 때문에 울어보셨어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보시고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그냥 책임은 남에게 미루고 어떻게 되겠지. 아주 여유 있는 마음 갖고 당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전혀 마음에 어떤 불안함이나 갈급함이 없고 그러면요 이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내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언제 이 땅을 떠나더라도 그 아름답고 영롱한 찬란한 천국에서 깨어날 거다 그걸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영혼들 내 손에 맡겨주신 그 영혼들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평안할 수 있겠는가.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야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울어본 경험이 언제입니까? 십자가 사랑이 복받쳐 올라와서 지옥 가는 영혼 때문에 울고 십자가 때문에 울어본 그 경험이 여러분 언제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 아직도 우리는요 이 예수의 심장, 영혼 구원을 원하는 주님의 마음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주변에 이제 전도할 대상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거의 믿는 사람, 뭐 가족 친척도 믿고 그러면 전도 대상이 없을 수도 있는데 둔감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의 심장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그저 그냥 태연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겠는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 나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안타까운 눈물 흘리면 그곳에서 나도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살아있는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 기도를 꼭 드리셔야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희한한 경험 많이 하는데 이 복음을 전도하기에 전에 이미 마음에 감동이 막 와요. 그래서 깊은 사랑과 연민 막 생겨나고 그 사람 때문에 그냥 막 눈물이 나고 그럴 때가 있고요. 전도 대상자도 왜 우는가? 왜 저 사람 눈물 흘려? 그러면서 한참 이렇게 있다가 따라 울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왜 이런 데서 전도하냐고 막 핀잔 주고 막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다음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초창기 한국 교회에는요 전도 세미나도 없었고 세계적인 전도 방법론도 배우지 않았는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인격과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법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셔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막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눈물 흘려 간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한 영혼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를 위한 또 구체적인 방법 전략 중에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좀 적어놓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전에는 대상자들을 적어내시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뭘 해도 50명 안쪽이에요. 많이 응답해야 한 40명 거의 그래요. 신령 기도 빼고 그건 한 이제 80명 하지만 그 외에는 뭘 해도 3, 40명 하는 분은 늘 하고 안 하는 분은 늘 안 하고 그래서 하다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꼭 이것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그들의 이름을 적어내는 겁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거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주인공 쉰들러가 유대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서 구출 명단을 작성했다는 얘기예요. 그 명단을 9개 가지고 기회 되는 대로 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건져내는 건데요. 그는 탈무드에 나오는 그 글귀가 그의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던가 봐요.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한 영혼이 그 정도의 무게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탈무드에 있는 이 이야기를 그가 이제 들으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 박해받고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좀 건져내야 되겠다. 자기 역량을 다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을 구출했는데 마지막에 그 영화 에필로그에 이렇게 독백처럼 나오는 장면, 참 인상적이에요. 거기 보면 더 살릴 수 있었어. 더 살릴 수 있었어. 자기를 자책하면서 하는 얘기죠. 내가 더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 좀 더 구할 수 있었을 거야. 이런 얘기를 독백처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구출된 사람 중에 어떤 이가 당신 덕분에 여기 1,100명이 살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는 들은 척 만척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내가 이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간절한 독백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주님 앞에 선 한 사람의 독백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일만 했다면, 이렇게 시간만 냈다면, 이 돈을 투자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전도 대상자 이렇게 적어놓고 수년째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를 제 부임 초기에 들었어요. 아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건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우연찮게 교회에 오면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참 마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놓고 언제 구원 받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기회 있으면 또 그에게 복음 전하고 하는 일 필요하죠. 우리 아파트 이제 한 단지가 늘어서 우미까지 하니까 새 단지에서 이렇게 칼갈이 전도를 해요. 이제 그때에도 어떤 분들이 나와가지고 관심을 갖고 교회가 좋은 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그때 우리 대우 드림체에서 칼 갈고 나와서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계세요. 교회 나오라고 막 전도 적극적으로 안 하지만 그냥 이렇게 좋은 인상이 있어서 어차피 가깝기도 하고 교회 가려니까 우리 교회 오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그 전도 대상자 리스트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갈은 것도 동기가 되었지만 이미 기도한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연결돼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그루터기 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심어주신 그루터기 신자들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영성을 유지해가고 힘을 얻어가고 그럽니다. 새벽 기도는 보통 교회 출석 인원의 11조라 그래요. 근데 보면 참 희한해요. 늘 나오시던 분이 또 이렇게 쭉 빠지면 안 나오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또 그 자리를 이어가고 바통을 이어가는 것처럼 그러는 걸 보면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의 파수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전도에 대한 집중 교육과 훈련 시간을 이제 더 여러 번 마련하게 될 겁니다. 이를 준비하면서 오늘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을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라 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온 어떤 분이요, 좀 연세가 지긋해서 왔는데 나는 언어의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현지어를 안 배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예요. 복음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을 모르면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간혹 있는데요. 자, 이 말은 나는 선교지 왔지만, 선교사지만 선교지 언어 은사가 없어서 안 배울래요, 이것과 결국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도의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죠. 전도하기 힘든 것 때문에 또 창피한 것으로 여겨서 여러 가지 변명으로 자신의 나태함을 감추기 위해서 은사가 없다, 이런 이제 종교 용어를 고상한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밥 먹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세수하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잠자는 은사가 없어요. 이런 말하고 결국에는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뭐 화장실 가는 게 은사가 필요합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삶에 있어서 이 필수 불가결한 거, 꼭 있어야 될 거 있는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우리 신앙생활에 꼭 있어야 될 요소다. 더군다나 전도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전도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가 좋으니까요,
그냥 교회 한 번씩 구경 왔다가 뭐 어떤 분들은 한 1년 기다렸다가 등록하는 분도 계시고 몇 달 있다가 오시는 분도 있고 지금도 이제 어린아이 데리고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분도 계세요. 오늘도 오셨는데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좋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해서 교인들은 구령의 열정은 다 식어지고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 안 하니까 지금 등록 교인이 딱 멈춰 있어요. 아십니까? 새가족 등록이 딱 멈춰 있어요. 나가 전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 새가족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이 마음을 나누자는 거예요. 은사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거다. 오늘 말씀에도 15절에 나오죠. 또 가라사대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 자신도 친히 전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이 각 촌에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에 은사가 없다는 말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지, 자 이제부터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시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 나만이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전도 대상자들을 이제 정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관심, 예, 그 관심이 뭔가 하는 것을 좀 귀를 기울여 보셔야 돼요. 저희 또 김밥을 좋아해가지고 김밥을 종종 사다 먹는데 자주 가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우리 교인이니까 가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전도할 목적으로도 자주 가고 그래요. 자, 그런데 벌써 이제 얘기가 많이 진전이 됐어요. 뭐 사진 하나만 걸려 있어도 그거 놓고 얘기하고 그러면 또 막 그분이 또 자기 가족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최근까지 안 정보는 저 동산교회인가 다니시다가 이제 오래 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셔야죠. 예배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면 신앙생활 잘 회복하셔야 되겠죠.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에는 가서 목사입니다 이런 소리는 잘 안 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을 그 김밥집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어머 목사님 그러는 바람에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은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간증인데요. 어느 분이 이 김밥 파는 데 가가지고 아주머니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팔아줬는데 교회 가자 어느 날 디데이로 정해서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랬는데 아주 그냥 단방에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 마음도 그렇고 그런데 이 아주머니에게 정말 필요한 문제는 김밥 팔아서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나중에 대화를 통해 보니까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남편 때문에 늘 속상하고 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내가 기도해주겠다고 또 위로하고 이제 그랬더니 그 분의 마음이 이렇게 열리게 되었다 하는 간증이에요. 사람마다 필요가 다 다르죠.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족에 대한 문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 문제, 또 직장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다양한 문제와 필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의 진정한 필요가 뭔가 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사랑의 나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사람은 마음의 문을 잘 안 열어요. 그래서 이 현대의 삭막하고 개인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누구에게 마음의 문을 쉽게 열 수 있겠습니까? 그럴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나는 마음의 문을 꽁꽁 빗장을 지르고 닫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는 외로움을 더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더 외로워지고 고립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자꾸 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마음의 문도 안 여는데 누군가가 자꾸 따뜻하게 친절하게 다가오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선 있잖아요. 양선. 그것이 kindness, 친절한 거예요. 친절하게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문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 가운데 그가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죠.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가실 때 그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의 가장 그 여인의 큰 문제였던 남편을 불러와라. 정곡을 찌르시는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움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 남편 없어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도 그냥 동거하는 사람이지 남편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을 종교적인 용어로 맴돌던 그 여인과 직접적인 대화로 들어가셔서 그 여인에게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방법을 보게 돼요. 인생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대화를 해야 될지도 알게 됐고 그 여인의 가장 크고 급하고 절실한 문제가 뭔지 이것도 예수님이 이제 아시고 접근하게 된 거죠. 나중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음식 잡수실 거 갖고 왔는데 나 배부르다는 거예요. 무슨 누가 뭘 갖다 드렸나? 막 그 술렁술렁 얘기를 해요. 나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기쁨, 만족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그게 성공 여부를 놓고 먼저 생각하면 부담되니까요. 먼저 대상을 정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필요, 니즈에 관심을 갖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 보면 그럼 하나씩 마음이 열려서 그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단축하게 된다.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꿈을 개발하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에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늘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수지 맞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고 또 이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개인도 그렇지만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가까이에는 지역 전도 그 다음에 멀리는 해외 선교, 기관 선교 이런 거에 관심 기울이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꾸준히 그런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붙들어 주시는데 더 잘하면 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를 위해서 좋은 간증을 우리가 나누는 게 필요해요. 가서 전도 전략을 가지고 막 이렇게 복음 제시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그림 그리는 방식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가가지고 꼭 잘해야만 전도가 되고 내가 좀 서투르면 전도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찬양도요 노래 잘하는 사람만 와서 해야 돼요. 근데 찬양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잖아요. 똑같아요. 전도도 우리가 좀 서툴러도요 하려고 하는 노력 기울이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다. 태신자 전도운동 잘하는 어느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간증인데요. 그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멀리서 교회에 나오시는데 하여튼 전도하는 날 우리 교회 같으면 목요일이겠죠. 하여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전도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분께서 기도의 5가지 제목을 늘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드렸는데요. 남편이 너무나 성격이 곧아서 직장 상사와 잘 부딪힌대요. 그래서 이것이 싫어서 그만두고 직장을 이제 옮길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첫째, 남편 직장의 문제 놓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이 여자 집사님이 간호사 출신인데 건강이 아주 안 좋대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고, 세 번째는 남편 직장 없으니까 이제 자식들 학비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장학금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전도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 집이 이제 전셋집이라 그런데 늘 집 문제로 또 기도를 했다. 이 5개를 놓고 전도 열심히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뭐냐 하면 먼저 일산의 장애인 전문학교에 남편이 교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일산에 가서 살아보니까요, 공기가 좋고 또 환경이 좋은 일산의 한쪽이었나 봐요. 그래서 공기가 좋다 보니까 건강이 차차 잘 회복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그 학교에 이제 교수가 됐으니까 학교에서 이제 자녀 장학금을 해줘가지고 자녀 둘이 다 장학생이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도 응답됐죠. 게다가 학교에서 사택을 정해줘가지고 집 문제도 해결이 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늘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전도하는 일이 낯설거나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하게 되었다. 어때요?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응답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시니까요, 다른 어떤 일보다 내가 전도에 앞장서고 힘쓸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받을 그릇 준비해 놓지 않고 뒤집어 놓고 여기 채워달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복 받을 그릇을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데 전문적인 신학이 필요하거나 어떤 전문적인 요령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서 내가 누리는 복이 뭔가, 기쁨이 뭔가, 이걸 전하면 되는데요. 혹시 기복주의, 실용주의라고 비판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거 결코 잘못된 것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삶의 넉넉한 복도 누리시고 건강의 복도 누리시고 자녀의 복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좋은 간증이 막 쏟아져 나오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더라. 이런 축복을 경험했다.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런 것들을 확신 있게 전하는 거, 이게 전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요. 그거보다는 덜 효과적이지만 그래도 교회를 알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설교를 듣게 하는 방법이 주보에 있는 말씀 요약도 있으니까 주보도 전달해 주고요.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 SNS나 또 여러 가지 방송, 설교나 또 교회 관심을 좀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링크 공유하는 거 잘 하시잖아요. 저한테도 늘 사람들이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걸 가끔씩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하고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그게 또 하나의 관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런 활동 사항들, 또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사진들 이런 거 전달하면서 우리 교회에 자연스럽게 관심 갖고 또 이렇게 초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전도를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아까도 새가족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또 아세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막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 새신자거든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인데 우리 교회 몇 달 나오시는 사이에 아마 그게 이렇게 귀에 꽂혔는지 대답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를 이 형사법정에 갈 무슨 죄를 졌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게 죄다.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 목적에서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미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 예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이유로 만들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존재하는 것마다 다 이런 원리가 있어요. 존재하는 것은 만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기 종이고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이 마이크,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고 만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존재하는 것마다 그 자리가 있고 존재하는 것마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람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영화롭게 하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 목적을 내가 확실하게 깨닫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부합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쁨과 만족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죄로 인해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제가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친손주는 아직 없잖아요. 근데 원래 애들을 이뻐해요. 우리 교회 이제 막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 오늘도 이현이가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있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나타나기만 하면 참, 우리 이도도 이제 매주 오고, 로이도 지난주에 왔었는데, 하여튼 애기들만 보면 갓 태어난 것 같은데 그냥 쑥쑥 자라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를 바라보는 시선을 보면 사랑이 정말 뚝뚝 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꼭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 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큰 비에 어머니 모시러 가려고 승용차를 가지고 막 가면서 전화를 드렸는데 아침 8시 반에도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9시 예배 때 막 전화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데 막 울려가지고 끊고 급히 끝나자마자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 야, 나 금방 다시 옷 다 갈아입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데리러 온다는 말도 아침에 분명히 드렸는데 비가 오니까 야, 비 오는데 예배 한 번 좀 빠지면 안 되냐? 좀 봐주라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요, 제 신앙을 누구에게서 이어받았겠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저를 들쳐매고 천막 집회 하는 데마다 데리고 다니시고 유명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앞에 다 머리 디밀어서 안수기도 받고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신데 연세가 드시니까 그 신앙이 어디 갔는가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안 좋아요. 더 건강하실 때, 더 나이 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빠지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그런 거예요. 전도가 하나님 나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이 일은 천사도 흠모할 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이 일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일과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일, 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일에 힘쓰라 하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이걸 간증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안에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 보여주기 위한 것 더더욱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그 사명에 성실하게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동기요 전도의 동기가 된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동기가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겠다는 이 구령의 열정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복음 전도를 위한 리스트 만드시고요. 또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작전을 좀 정해 보시고 그렇게 직접 실천에 옮겨 보세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또 이 가을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11월에 있을 한 영혼 추수의 날을 준비하면서 이 일을 함께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큰 기쁨을 드리는 우리 영성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